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영어가 나는 꼭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그렇게 또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에 이게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는 것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데, 성탄절 분위기도 정말 한 세대 전이라 그 전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모임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경우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명동을 취재한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참 걸어갔는데도 크리스마스 추리도 잘 안 보이고, 플랜카드 붙인 것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에 사람도 한잔한 그러한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태조한다 이렇게도 붙여놨습니다만은, 여러분, 거리의 풍경이 바뀐다고 해서 성탄의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줄어들 수는 없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날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새겨서 기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구분으로 하고 있는 기원 전 BC, 기원 후 AD도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하여 그 전과 그 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저 이스라엘 땅 말구에서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포는 그때의 선포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루어져야 될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을 특별히 이 시간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항상 이날에 더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삼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있죠. 다시 읽어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임마누엘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본문을 통하여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둠이 많이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미도 우리는 새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는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잊어먹기도 하고 또 새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또한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믿으면서 바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바르게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부르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있든 그리스도가 뒤에 있든 우리는 거의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이름에 예수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에는 예수라고 쓴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저스라고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쓴 사람은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런 이름도 거기에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은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져야 될 분, 우리가 부를 분은 딱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오실 때의 사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같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아는 듯이 반응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는 좀 불편해해도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받아야 되지만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말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의 구원인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또 자기를 잘 들어가 보고 깨닫는 사람은 나는 악한 사람인데, 나는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대고 얘기 한번 해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게 뭔가 헷갈리네 자꾸.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표현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우리는 불리어지게 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건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 같은데, 천국에 가게 되면은 큰일 날 일이 있대요. 뭐가 큰일 나냐 그러니까, 아무개 왔는가 물어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여기에 올 사람이 못 되는데, 자네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데 예수 믿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아랫동네로 바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올 자격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잘 믿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잘 못 믿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 나 자신을 생각하면은 잘 믿는가 잘 못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죄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금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말씀에 의하여 은혜로 사랑으로 내게 의의 옷이 입혀졌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하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는 것이 어느 부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어느 한 표현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해당 안 되는 표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니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가? 좀 착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써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자의 자격은, 제일 중요한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가 애초부터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일반 인간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 수군거리기도 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 내 제자들이라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범답의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정답으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 겸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한 번 더 대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의 자격으로 바로 죄가 없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전혀 죄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죄 짓는 것을 동시대 사람으로 알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찾을 수 없었죠. 그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사렛이란 동네 요셉이란 총각과 마리아란 처녀가 살아서 드렸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풍속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약혼을 합니다만 거기서는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고 결혼해야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총각 처녀로서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항을 알려주면서 그 잉태되었다고 해서 네가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해야 된다. 왜냐? 그 잉태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본문의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마리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처녀의 몸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천사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존재로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꿈속에서 아이고 너무 당연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놀라겠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까? 마리아는 놀라고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는 참 곤란하고 놀라워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복음서가 있어서 하나만 있지 않고 네 가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아니까 정말로 잉태가 되게 되면 내가 인부가 되게 되면 이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런 대답을 하지요.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너무 인간적으로서는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진리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도 늙어서 잉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예로 증거로 들면서 마리아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마리아는 마침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면에서 위대하죠. 마리아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처녀라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탄생 때부터 무죄하십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그때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시기 때문에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확신의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해도, 그렇게 일을 해도, 그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생깁니까?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신앙적, 종교적 지식과 자기들의 사회적 권력의 기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멸시를 하려 하고, 기회가 되게 되면은 가해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다가 무지하신 분을
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십자가에 그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에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다 이루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기쁘시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도 있는 것인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기쁘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 성경은 사실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구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말씀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나아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는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받아야 할 책임,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죽으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감동이 물밀처럼 밀려오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그러므로 불리어지는 칭의의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로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에 부활의 장이라 그럽니다.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한 후 새 삶이 영생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살게 하는 소망, 살리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찬양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보화도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실존의 존재임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천국 갈 길을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승천과 재림 신앙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하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보게 됐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궁금해하면서 여쭈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의 마지막 말씀을 이 땅에서 하시고 사람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느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별명을 가진,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28장에 보게 되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보내면서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감탄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으로 확실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